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죠. 단 3줄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명 고쳐주셨나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도 끼어있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짧은 치유 사건의 이 기록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시몬의 장모라는 어떤 한 이름 없는 여인의 그 헌신으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 사건, 만약에 이 마가복음의 이 통찰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면면이 이어져 계승되어 왔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29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장소의 이동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여기에는 마가복음이 정말 전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다는 말은요, 단지 회당 건물에서 나오셨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죠? 회당은 그 모든 마을마다 세워진 유대교의 거점이고 유대교가 지탱해 나가는 바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득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멘. 자,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와 상관하지 말,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죠? 그 귀신들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날 회당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싫었던 자들, 다름 아닌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회당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이 회당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전통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라고 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회당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으로 더럽혀진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귀신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만난 그 귀신의 정체는 바로 유대교의 현실, 유대교가 처한 실상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회당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그런 곳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 회당 공동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설명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앞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당에서는 도무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득실내는 이 회당을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그런 평범한 장소를 이동하는 거니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 거점이 이제 집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2장만에서도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식일날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모이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문전성시하여서 사람들로 바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다는 회당 속에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제 어디로 모입니까?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은 회당이 아니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곳은 회당이 아니고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시몬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시몬의 집을 활동 거점으로 삼으시고 바닷가로도 나가시고 산으로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빈들에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낡고 썩은 회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모체가 되는 이 대한 공동체는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은 이제 거의 가지질 않으세요.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딱 한번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선포하시면서 가신 일은 제해놓고서는 한 번도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바로 오늘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중요한 변화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뒤에는 바로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그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 위에서 오늘과 같은 교회의 이 맹아가 싹트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시몬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지금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장모에게, 지금 시몬의 장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지금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열병이 신종플루 같은 풍토병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라고 하는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은 다 부질없는 추측들이죠. 사실은 이
열병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화병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열병이라는 이 단어, 열이 나다 그리고 불이 나다 이런 동사를 그냥 병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말 우리는 열병으로 읽지만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뭡니까?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상태를 지금 이 장모가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상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시몬의 장모에게서 열불이 났던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열불이 날 일은 누구한테 있어요? 며느리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열불 나는 일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와이프. 그건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네.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 습석이면은 아버지가 열불 나고. 자, 그러면은 장모가 열불이 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며느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고요. 장모가 열불 났어요. 사위죠, 사위. 네, 사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화병의 원인은 바로 사위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인가? 너무나도 뻔하고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왜 시몬의 장모는 시몬 때문에 열불이 나 있습니까? 다 아시죠, 답은? 네. 마가복음 1장 18절 한 구절만 딱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가? 시몬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복장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겠죠. 예, 어느 장모가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어부 고기 잡는 짓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위가 갑자기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셨을 때 그 집안과 그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마을에서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몬과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형제 한꺼번에 다 집을 나가서 예수라는 사람에 미쳐 따라다닌다니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장모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많은 이웃들도 남일 같지 않은 것처럼 참으로 함께 걱정했을 것이고 혀를 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장모 입장에서는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가족을 그렇게 건사하는 것 그렇게 해도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물을 평생 한 번도 그물을 손에서 놓은 일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위에 대한 실망감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실망감은 곧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감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딸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사위가 원망되고 또 예수라는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는 열불이 나고 화병이 나서 그는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회당으로 나오셔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미 이웃 많은 사람들이 장모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아니어서 다 천만다행이지만 남들 같지는 않구나. 그를 위로하러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잘 만났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여자에 대한 사정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들어오니까 아유 잘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누워있냐면 이러쿵저러쿵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금 자기 딸도 다 버려놓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 고기잡이들에도 지금 놀리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속에 있던 그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 얼마나 많이 정말 침을 튀겨가며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로를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 마치 장로의 대변인 마냥 사이도 흉보고 예수 당신도 이 장로에게서 결코 좋은 말 나올 리 없으니 조심 마음 단단히 먹으셔 이러면서 아마 충고도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환하게 그려지시죠.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회답을 나오셔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침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31절에 나아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서실 때 시몬의 장모에게서 놀라운 알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위험한 인물이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인생 종친다. 이런 좋지 못한 소문 속에서 그를 항상 염두하고 경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의 장모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자기 사위가 한평생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그 그물을 내던지고 자신을 따르게 하였던 것일까? 가정도 버릴 정도의 그 무언가를 그가 정말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 내가 그 당신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알면서도 나에게 이토록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가오는 예수님 앞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은 요동하였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오히려 시몬의 장모는 예수는 한 인격에 압도되는 벅찬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장모의 마음의 급격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윽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에 열병이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과 팔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오른팔 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그죠? 주님의 손으로 나를 꼭 잡아주소서. 시편 기자가 130편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는 지금 예수님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져서 세우시는 그 힘에 압도되어 완전히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일으키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일으킴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지금 방금까지도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누워있는 것은 바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그 화병으로 마음이 억눌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죽은 자와 같던 장로가 예수님의 권능에 이끌렸을 때 일으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에게 부활의 경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열병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도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당을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곳은 분명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고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 지내야 하는 한 여인의 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졌을 때 그는 부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수종드는 여인으로 거듭나는 사건, 바로 오늘 읽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의 뜻입니다.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시작된 이 최초의 교회의 출발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집을 통하여 그곳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출발에는 바로 이 같은 시몬의 장모와 같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나간 그 역사는 그 제자들이나 사도 같은 자들의 이름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이 성경이 숨김없이 정말 하나도 가리지 않고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체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두고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땠어요? 여인들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공동체를 위해 수종을 들고 섬기는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의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귀중한 사역은 시몬의 장모와 같은 여인들의 헌신으로 열려진 것이고 지켜져 왔고, 지금 오늘도 교회는 여인들의 소리 없는 헌신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무조건적인 헌신은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신 뒤에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워있었던 내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집 안으로 들여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열정,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물에 의해 쌓은 탑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감격적인 그 경험.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에 반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장모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접적인 체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기 고백과 체험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열정,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려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조건적인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의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인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과 손을 맞잡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관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우리 생각들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신도의 여성교회 사업들 여러 가지 구상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저 물 한 번 지나가면 쓸려 내려가는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깊이 있게 뿌리 박힌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관심해야 하는지, 우리 여성교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은 비록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속이 꽉 차고 그 알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경험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귀중한 신비함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